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찾으셨으면 네. 다 같이 23절 한 절입니다. 오늘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할렐루야. 아멘.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왜 그리 신경이 쓰이는지 젊을 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젊을 때는 한 살, 두 살 세월이 가도 전혀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하루가 새롭고 한 달이 새롭고 1년이 새롭고 정말 이것이 전혀 옛날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더욱 중요하고 귀한 주일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의 큰 비극은 가정의 상실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자이고 어머니는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이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는 교육이 최고였다 이 말입니다. 네. 가장 귀한 교육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9세기 들어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완전히 공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고가 되어 살고 1등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되어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열매로 1등 최고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정이 깨어지고 버려지고 나누어지고 병들고 상처투성이로 개인주의로 발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의 그 가정의 질서, 그 가정의 따뜻함,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전부 다 개인주의로, 가정도 전부 다 개인주의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럴 때에 우리 부모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럴 때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부모들이 깨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큰 복이 되지 않겠는가.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바로 요케베드입니다. 원래 발음이 요케베드인데 요게벳으로 번역이 되었죠. 이분들은 성경적인 부모의 상입니다. 오직 모세를 믿음으로만 키웠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뜻은 바로 뭐냐? 고귀한 백성, 고상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잖아요. 고귀한 백성,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심. 네.
이런데 모세를 뱃속에 놓고 이들은 벌써 고민에 쌓였습니다. 왜냐? 왕의 포교령이 내렸기 때문에. 네. 내린 상태라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임신이 돼서 태어나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오히려 이들은 바로 근심 걱정이 되었어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날강에 던져야 되니까. 키우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두 부부는 고민에 쌓이고 참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히브리 민족이 자꾸 자녀 생산을 많이 해서 번성하고 창대하니 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크게 번창하니까 이 생산을 멈추게 하려고 종일 심한 노동을 해서 지치고 지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생산하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왕이 포교령을 내리기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무조건 죽여버려라. 네. 왜? 그 히브리 민족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크게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난날의 그 공을 모르죠.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까. 요셉의 때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없어. 왕도 죽고 그의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그때의 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으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죠. 애굽을 다스리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적과 합세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면 어떡하냐.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노예로 종으로 마음껏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이 일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무거운 곤역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을 막고 번성을 못하게 하려고 이런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포교령을 내렸는데 그 포교령이 바로 세 가지예요. 첫째, 이 고된 노동, 남자들 하루 종일 성을 사는데 벽돌을 굽고 큰 일을 해서 힘들어 하루 종일 땀에 젖어 지치고 일하게 집에 가서 그냥 쓰러지자게 자녀를 생산 못하게끔 첫째 그 포교령을 했어요. 그러나 계속 번성하니까 두 번째 포교령이 어떠냐? 어떤 방법이냐? 산파에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리고 엄마에게 알려주지 말고 무조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 안겨주라. 이런 악랄한 포교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가 태어나도 여자가 태어나도 살려준 거예요.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물을 때에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아서 자기 품에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다 살려요. 자, 두 번째 그 교활한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세 번째 왕이 무슨 방법을 썼느냐?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요. 강에 던지면 어떻게? 다 죽잖아, 어린애들이.
다 죽잖아. 무조건 날강에 던져라. 응? 이 세 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포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이 무시무시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으니 모세가 이런 때에 이 시기에 태어났다며. 그러니 부모의 걱정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본문에도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아름답다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 이 아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야,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이로다. 믿음의 눈으로 명명백배하게 보고, 그걸 보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일강에 던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네. 명명백백하게 보니까 이 아버지 엄마가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커서 점점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호수에 던졌어요. 믿음의 부모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나깨나 가정 교육의 교사가 부모라 그랬죠.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의 포교령을 내려도 이 부모는 믿음의 확실한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이 환경과 주위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때는 가정마다 구석구석마다 나라에서 감찰팀, 감사요원, 즉 다시 말해서 비밀요원을 집집마다 다 배치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대문마다 다 감찰요원을 붙여가지고 이 집에 아이가 나오면 아들이 나면 무조건 뺏어다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나라에서 다 간첩처럼 비밀요원을 다 붙여놨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은 어떻게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모세를 몰래 키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기 울음소리만 나도 화를 당하고 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도 아므람과 요셉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째 돌아온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5절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대째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으나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네.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든 명령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사람의 말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네. 이들은 믿음이라, 믿음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 걸리면 다 죽는데, 붙잡히면 다 죽는데, 그래도 그걸 굴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키워. 믿음이 바로 이런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민족의 해방의 꿈을 품고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으로 포교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들어,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무서워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도 3개월 동안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지를 발랐습니다. 이것을 의역으로 바꾸게 되면 갈대 상자는 오늘날 교회예요. 역청은 십자가 보혈이라.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 세속의 향락, 타락한 죄성, 죄악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랐다는 것이, 십자가 보혈로 더덕더덕 교회는 발라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십자가 보혈로 바르지 않으니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마귀의 소굴이 되고 사탄의 무대가 되고 말았어요. 십자가 보혈로 더덕더덕 발라야 교회에는 죄악의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호수에 던졌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 하나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성도 하나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거, 생명 하나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다 그랬어요. 네. 자, 바로의 딸이 누구냐? 공주의 이름이 하셋수트입니다. 하셋수트. 이 공주의 이름이 하셋수트인데 이 하셋수트가 투토모스 2세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투토모스 3세와 다시 결혼하여 사는데 실제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권한을 이 공주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미 궁중에는, 궁중이라면 여러분 안에 목욕탕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는 나일강이 신이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때문에 종교 예식, 정결 의식 예식을 하러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니고 종교 예식, 정결 의식을 하러 이 공주가 나일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 첫째 재앙이 뭐냐?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의 신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재앙. 애굽의 강을, 나일강을 전부 다 피로 만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신으로 생각하던 너희들의 나일강은 죽었다. 너희 신은 죽었다는 뜻으로 첫째 재앙이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공주가 갈대 상자를 하나 발견하고 보니까 박해받는 노예의 아임을 알 수 있었어요. 딱 보면 알지요. 이것이 히브리인의 아이인지 애굽인의 아이인지 보면 알아. 그래서 바로 히브리인들의 아이이기 때문에 종들 노예의 아이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 헌에 빠진 노예의 아들인데 날강에 수도 없이 던져버린 아이인데 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응? 그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 상자를 열자마자 모세가 계속 통곡 울어댑니다. 크게 으앙 아이가 그 정말 다급해서 그 엄마를 찾는 그 마음으로 울어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울게 만든 칼능동 분사라. 이 분사는 목숨을 걸고 우는데 이 울음소리를 듣는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모세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끝이 없어. 아이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울게 만들었다 그래요. 왜?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헌에 빠진 노예의 아들인데 그까지가 던져버려 죽일 수도 있어.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다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주가 그 콧대 높은 공주가 종의 아이를 알면서 그걸 거둘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응? 칼lum도 무사를 크게 쉬지 않고 모세가 울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이 공주의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 본능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불쌍히. 이게 바로 칼미알요 분사라. 그냥 계속 울어대니까 그 공주의 마음이 계속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종들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역사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은 400년 동안 종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인은 히브리인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부정한 짓이다라고 절대 먹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기가 엄마가 젖이 없을 때 애굽인 여자들이 가서 젖을 먹이는 일이 절대 부정한 짓이라고. 노예에게 우리가 왜 젖을 먹이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얘는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구해야 돼요. 애굽인을 구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어지나를 보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버리고 난 다음에 계속 멀리서 숲에 숨어서 보고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있을 때에 미리암이 등장을 하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히브리인 중에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 미리암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왜? 애굽인들은 절대로 히브리인들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부정한 짓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구해야 돼. 네? 그래서 이 미리암이 가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우면서 당당하게 교육비를 받고 키우는 돈을 받고 양육비를 당당히 받으면서 여호와 신앙을 그 속에 넣어주면서 기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안고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니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아이야. 출애굽을 해야 돼. 너는 해방자야.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믿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믿음으로 살아서 망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